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와 또 렘넌트 대회를 두고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제 본교회에서는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전체 스텝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 대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 교회가 보니까는 장로님들이 전부 투입되어지고 또 장을 맡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200여 명 스텝으로 헌신하시게 되는데,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237을 위한 또 후대와 치유를 위해서 24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도 많은 이렇게 틀들이 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렘넌트 대회 기간에 바누아투 대통령이 또 우리 하나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237을 또 후대 치유를 위한 세 가지 뜰을 위한 그러한 그릇이 깨어지고 진짜 1만 성도가 몰려올 때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준비되어진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이 단 한 번의 기회가 아이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정말 기도가 체험되어지고 정말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렘넌트 망대 25의 그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실 우리 유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더해달라고, 또 준비한 우리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서 여러분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붙잡고 또 확인하고 또 현장에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은 지금 심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좌우되어진다라는 거죠. 지금이라는 이 시간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죠. 미래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과거와 미래를 모두 다 살리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표죠. 지금 무엇을 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는 달라지게 되어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결국에는 미래를 좌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을 통해서 또 우리의 후대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등을 지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또 사실 우리 교회가 한 1970년대만 하더라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앞서 있었어요. 그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1990년대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뒤처지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은요,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렘넌트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에게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해, 우리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다녀봤냐니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대요. 저도 몇몇 친구들을, 저희 아이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해보면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교회가 그 정도로 이제 부모들의 인식 속에서도 교회를 보낼 만한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도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가 문화에 뒤처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3단체에 다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성도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 왜 이런 문제들이 많냐? 우리가 지난 날까지 이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무엇을 심었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심었기에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져 버렸고 빛을 잃은 그러한 등잔대가 되어졌느냐?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요 복음 아닌 종교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를 심으려고 심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심지 않으니까 자연스레 어떻게 되어지느냐? 종교가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이 사라지니까 종교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우상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화가 되어지고 우상화가 되어지니까 많은 종교 중에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가는 겁니다. 많은 우상들 가운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를 이롭게 하는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가 되어져 버리고 우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 불가가 복음이죠. 유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입니다. 기억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싹 빼고 보면은 종교하고 똑같아요. 우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라 생각하니까 나는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 가면 술 먹지 마라 그러니까 천주교가 보니까 술 먹어도 되더라. 담배 펴도 되더라. 그래가지고 천주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외에 복음 빼고 보면 그런 선택을 해도 맞다는 거예요. 복음을 빼고 보면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더딘데 저 팔공산에 가까이 가서 비니까는 응답이 빠르더라. 그래가지고 그리로 가는 겁니다. 복음 빼고 보면 종교, 우상 그 기준에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나은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절대 비교 불가입니다. 왜?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어지고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빼고 종교를 심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복음을 빼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복음 빼고 보니까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에 여러분들 현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이 완전 보장되어지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요즘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 김세윤 박사라는 그 신학자가 이제 바울의 율법관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게 보장되어지는 거 아니다.
구원받았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희 아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회사 다니는데 너무 신실하고 너무 좋은 그 성도님이 계셔가지고, 그 동료가, 그 신앙이 너무 좋은 직장 동료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서울에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얼마 전에 이단 논쟁도 있고 이랬어요. 그 교회 가르침이 뭐냐니까 방금 그거예요. 변성우 목사인가?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 성도가 그러더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삶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으면은 결국 윤리 도덕으로 안 되면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게요. 왜 나왔냐 하니까는 너무 많은 교인들이 타락한 삶을 사니까, 그래서 삶이 자연스럽게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빠지는 겁니다. 옛날 전통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그 구원이 유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신율법주의라 그래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유지되어진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칼빈의 그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이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이것을 두고 값싼 구원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그 목사님도 결국에는 뭐에 걸려 넘어지느냐?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계속 바른 삶을 강조하고, 물론 이걸 강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 때문에 사람이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이 너무 소중하면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새로 산 양복을 딱 입으면 그 양복을 양복 입고 진흙바닥에 구르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것처럼 진짜 복음이 소중하면 내 삶에 있어서도 이게 행동과 그 어떤 윤리적인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율법을 강조하면, 윤리를 강조하면, 복음을 빼고 윤리만 계속 강조하면요, 결국에는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결국 거기에 걸려지고 온 성도들을 율법으로 본다 보세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정죄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종교화되어지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신비로운 그런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심에도 불구하고 일으키시지만 여기 뭐에 빠지냐?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체험에 빠지는 거죠. 능력만 추구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능력만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신비주의에 빠진 분들 보면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 없이 신비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당인지 진짜 예언자인지. 신비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도 신비고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입니다. 하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디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복음을 빼고 나니까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또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조급해지는 겁니다. 불안이 들어오니까 조급해지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까지 못 기다리게 되어지죠. 성경에 보면은 많이 반복되어진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기다리라, 굳게 서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합니다.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야 되죠. 조금 늦더라도 진짜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아닌 뭘 심냐? 나 중심의 것을 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어디에 빠졌냐? 선민의식에 빠진 거죠. 자기 민족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게 나 중심 아닙니까? 지금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다 자국 민족주의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서 역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237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예요. 유 목사님 요즘 계속 강조하잖아요. 237화 되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 정치인들 보면 지난 토요 메시지 때는 얼마나 강하게 목사님 이야기하시든지 정치인들을 향해서 빨리 글로벌화 되어야 된다. 237화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다민족들이 들어와서 빨리 우리나라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TCK들, 특별히 이 NCK들, 무국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입국했다가 체류기간 지내가지고 불체자, 또 그 불체자의 자녀들, 혹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결혼해서 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엄마나 아빠가 이제 이혼하면서 아이가 국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뭐 거기에는 관심 없고 내 여론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237 유대인이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냐?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것을 심었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냐니까 흑암의 과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틀린 기준 속에서 복음이 아닌 종교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다 틀린 기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늘 뭐하냐?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이 싸움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 기준이 뭐냐? 내 기준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아니 1000명이 모였다면 1000개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0명이 모였다면 100개의 기준을 가지고 옳냐 그러냐 따지고 있으니까 이게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분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요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냐? 복음이 기준이에요. 살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법원이 아닙니다. 옳고 그러냐 죄를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를 묻어두더라도 교회는 묻어둔다는 표현이 그런데 교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정죄에서 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용인하신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기생 라합 아닙니까? 기생 라합이 거짓말 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윤리 도덕에 맞지 않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시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전에 다말 같은 경우에도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는 그래서 아이를 낳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윤리 도덕적으로 맞냐라는 거죠.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진짜 살리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복음은 살리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심어야 되냐? 복음을 심어야 돼요. 왜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분쟁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후대들은 교회를 떠나느냐? 왜 성도들이 다른 종교로 가고 일들이 다 흩어지느냐? 현장에는 막 성도가 보이지 않는데 교회 안에는 많이 모여 있어요. 왜? 힘이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아닌 것 다른 종교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지금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심어야 돼요.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아이들 체벌도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왜? 네가 보기엔 그게 맞지만 아이 입장에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말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딱 서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뭐냐?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의 기준은 뭐냐? 성령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너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신비가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없이 잘 된다? 그것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다면 망하는 게 오히려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 마음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축복을 누리고 말씀 따라가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죠.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짜 말씀의 인도 받으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게 되고,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흑암의 과정이 아닌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선택해야 되냐?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윤리 도덕이 아닌 살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음 놓치면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갑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뭘 생각해야 되냐? 항상 기준은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은 뭐냐?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을 늘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일과 문제 속에서 죽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누명을 써서. 근데 진짜 복음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결국 결론을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맞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저 보좌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참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이 그리스도 위의 것,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이 복음이 심겨지게 될 때에 오는 응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대 살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심느냐가 내일의 열매를 거둡니다. 정말 우리 후대에게 뭘 심어야 되냐? 올바른 신앙의 기준, 바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정말 말씀 따라가는 삶과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 이것을 심고 이 속에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선택하는 이 믿음의 과정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심게 될 때에 우리의 후대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후대는 정말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이 심겨지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부흥의 망대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와 또 그 다음 주에 있을 렘넌트 대회, 이번 여름 행사를 두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올바른 이것을 심음으로, 복음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이 어떤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망대를, 또 모든 것을 살리는 부흥의 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정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응답받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